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삽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은혜 붙들고 기도하면서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상식을 뛰어넘은 삶. 어떤 분들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런 사역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상식을 뛰어넘는 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해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 또한 허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시는데 사실 이 대답들을 보면 그리 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대단한 얘기니까 말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대답을 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를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주님이 이상하다. 같은 본문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더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얘기할 때는 대답을 더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아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선에서 얘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100% 온전히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내게 물밀듯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밀려오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 합리적인 얘기, 이해가 가능한 얘기만 내게 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설교를 제가 100% 다 올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오해할까봐 오해의 요지가 있는 것들을 못 올리는데 못 올린 주가 몇 주 있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입을 다물게 했어요. 오늘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아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뭐 하려고 왔느냐? 시험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요, 가만히 이렇게 그 앞전에 있었던 대화 내용들을 좀 비교해 보면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단 비슷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좀 다른 맥락에서 물어본 것 같이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답이 똑같이 대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선한 길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것은 아버지다.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여기서도 율법에 대한 얘기만 딱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중에 무엇이 크니까? 야,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별다른 거 없어요. 그들도 아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에게는 대답을 기본적으로만 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더 깊이 얘기하셨습니다. 아, 주님, 저는 이미 다 이것을 지켰습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네가 완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줍니까? 제가요, 우리 센터를 내려가다 보면은 소중한 사람들 여기 말고 서울역 센터에 중간층쯤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그 중간층쯤에 항상 앉아 계시는 늘 똑같은 양복을 입는 한 이제 노숙인 분이 오세요. 이 노숙인 분은 약간 이렇게 그 뭐랄까 정신적인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을 떠시는데 그 옷만 입으세요. 그 옷만. 근데 문제가 여름에는 괜찮은데 이 겨울에도 또 그 옷만 입고 있으니까 제가 하루는 이제 외투를 벗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 왜 저럴까 했는데 그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저분은 옷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봐도 파카 같은 거 막 갖다 줘도 절대 안 입는다는 거예요. 딱 그 옷만 입기 때문에 굳이 괜히 너 네 옷 갖다가 벗어서 갖다 주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춥네 내 옷 벗어줘야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내 재물을 어떻게 줍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것을 주라. 거기에 기반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믿느냐는 얘기겠죠. 내가 진짜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근데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 즉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것이고 사람들은 놀라겠죠.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저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저렇게까지 비합리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삶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대답은 자기 위안만 삼게 하시는 대답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셨는데 42절 말씀에 보니까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역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다운 대답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옵니다. 맞는 말이지. 그런데 43절에서 44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에게 주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손이 어떻게 다시 주가 될 수 있겠느냐. 뭔가 뒤죽박죽돼 있고 이 주는 하나님이신데 이 주라는 칭호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 자식으로 오는데 하나님이란 칭호를 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그 배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똑똑하다 여겨지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이가 성경의 학자가 되게 하여서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쓰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가, 율법학자가, 다른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만 돼 있지 않고 율법학자가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본문에. 율법학자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본문을 잘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본문 그대로를 해석해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를 설명을 들어가지고 주절주절 떠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소망의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100% 그에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에 베드로의 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 자, 앞에 부분은 일단 잘랐어요, 제가. 그리고 21절부터의 얘기를 보면 21절부터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 시편의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 말씀에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이 음부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즉 스올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윗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음부에 들어가서 나를 썩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굴 가리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죽어서 수월에 있다는 얘기죠. 그는 이제 수월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이제 썩어 없어졌다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리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 함께 34절부터 36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사두개인 논쟁에서 예수님은 부활이 실제함을 말하시면서 또한 부활의 시작이신 본인을 이제 이 말씀에서는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다 얘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떠한 대답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베드로는
그들만큼 공부를 못했을지라도, 그들만큼 아는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둘 이상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는 감당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언제 함께 하실까? 예전에 잘 모를 때에는 찬양 막 뜨겁게 해야지 함께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둘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율법을 능가하고, 즉 종교적 삶을 능가하고, 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넘어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살게 놔두지를 않아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니까 예수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붙들고 능력을 경험해야죠. 믿음으로 능가해야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